오늘 교회 신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오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곳에 오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일날 이 시간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일날 이 시간 교회 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혹이라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더 이상하고 한 주간이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주일날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교회 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귀한 이 시간 교회에 왔는데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서 왜 내가 교회에 와야 되는지, 또 나와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예배 시간, 예배 마치고 저 성전문을 열고 이제 가는데 나에게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 또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갖고 내가 세상을 향해 가는가? 혹이라도 뭔가 좀 아쉬움이 없는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일 이 교회 신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약속이 있거나 스케줄이 있으면 수첩에다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핸드폰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 옛날의 약속을 기록한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롭게 기록한, 약속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것은 어디 적혀 있을까요? 구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의 약속인데요, 그 재림의 약속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약속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2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도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그 3가지 약속 중에서 2번째로 성취된 약속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강화, 또 마가의 다락방 설교 이렇게 말해요.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쫙 하세요. 그리고는 어디를 가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해요.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하신 설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설교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니까 절대 조심은 안 됩니다. 벌써 한 두 분이 졸고 계시는데 조심은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과업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원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16장이야. 이미 14장부터 말씀하셨어요. 14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쭉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이 17절 말씀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16절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보혜사는 한문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그 돕는 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약속한 걸 기다려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게 있었죠.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몇 날 못 되어서 성령님이 올 거야.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왔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임재와 어마어마한 그 모습과 역사가 이제 2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 그 많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 사라집니다. 다 도망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문을 꼭 잠그고 어때요? 꼭 숨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엮이게 되면 어때요? 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어때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럼 어때요? 야, 이제 사람들이 막 용기도 갖고 담대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랬으면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석병교회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실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럼 혹시 불안한 분 계세요? 뭐 좀 걱정이 되는 분 계세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며칠 있으면 진짜 큰일 날 일이 생겼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뭐 몇 천만 원 돈을 막아야 돼.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어, 통장에. 이거 어떡하지? 내일 모레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아야 돼요. 잠 못 잡니다, 그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며칠 전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그쪽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에 막 그냥 폭격을 가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레바논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빨리 이제 귀국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를 보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비행기 타고 오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지금 어떨까요? 조마조마하겠죠. 언제 막 폭탄이 터질 줄 모르고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혹이나 지금 나에게 그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는데 막 담대함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든 용기가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시무시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했기에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고 여러분 우리 일터에 성령님이 임하고 아멘. 주님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탁 열면 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깜깜한데요, 불 한번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해집니다. 어둠이 싹 사라져 버려요. 마치 내 안에 그 어둠이 영이 가득한데 성령의 그 진리의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 염려에, 걱정에, 두려워에 걱정하지 마. 성령님 보내줄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나가고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요 사실 두려웠어요. 왜냐? 그동안 예수님하고 잘 3년 반 동안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제 떠난다, 나 떠난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막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뭐 걱정이 가득합니다. 계속 떠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밑에 쭉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도마라는 제자가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어때요? 영원토록 오랫동안 함께 계시면 더 유익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어때요? 굶어 죽을 염려 없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럼 어때요? 포도도 떨어질 걱정이 없죠. 예수님이 아프면 고쳐주십니다.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38년 병자도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제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주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자신의 배, 그물,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아직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모습.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리시겠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더 좋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별은요, 거룩한 이별이고 사랑의 헤어짐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헤어지는 예수님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100배, 1000배는 더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꾹꾹 참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이런 죽음의 말씀, 또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좋은 게 뭔지 안 써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신다 했죠. 근데 그 좋은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을 대망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는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했냐면 책망이라 그랬어요. 혹시 이 시간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은요, 뭘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에는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그냥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참이지만 누구에게는 거짓이 돼요. 누구에게는 거짓이지만 이 사람이 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참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최소한의 도덕, 윤리, 종교, 정치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13절 다시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길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바른 길로 가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님 따라가면 돼요. 내가 지금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님 따라가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늘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늘 고민이거든요. 그때 이거 할 걸. 내가 이거 하기 잘했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절로 가면 안 되죠? 일로 가든 교회로 가든 어때요? 다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나름대로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 석박사를 수십 개를 딴 똑똑한 사람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예전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성경만큼 최고의 경전, 최고의 여러분 책은 없잖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으로 그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그 딸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딸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70이 넘어서 2007년 7월 24일,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무신론에서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70여 년 동안 계속 지성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지성으로 자기가 살고 살아도 죽음의 문제, 절대적인 고통 앞에서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구원받는 길은 뭐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참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을 그렇게 마치 자전적인 에세이처럼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어때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으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은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 예배당 안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아까도 핸드폰이 울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안에 수많은 전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전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냄새 나지 않고 때로는 느낄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이 계세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뛰쳐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여러분 그 지혜로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11시 돼서 교회 온다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는 이 시간에 놀러 다니고 뭐 일 보고 아니면 낮잠 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진리의 영께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참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마지막으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다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내 사리사욕에 이유익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야? 성령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이런 역사가 있어? 하면서 그 성령님을 나의 유익에 맞춰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때로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터치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럼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예,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런 성령님이 계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그 성령님, 나에게도 좀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아,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저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실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났대요. 그랬더니 바로 기절해서 쓰러졌답니다. 그 유여롱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시골 마을에 시험이 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아이가, 그 동네 꼬마가 그 할아버지 시험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그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자나 보고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수염이 긴데 이렇게 이불을 탁 덮고 자니까 뭐 좀 답답해. 그래서 이제 수염을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내놨더니 뭐가 좀 허전해. 그래서 이불을 덮었다 수염을 꺼냈다, 덮었다 꺼냈다, 밤새도록 그러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생각하고 다 고민하고 다 인식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일이 좀 있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 집에 아까 내가 가스불을 꺼놨는가 안 꺼놨는가? 아, 내가 창문 열었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 애가 지금 멀리 어디 가요? 이런 생각하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나를 돕는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삶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